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새로운 삶의 변화를 꿈꾸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비전이 오직 예수였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척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열심이었을까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학적으로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까지도 다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지성인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에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코로나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무서운 바이러스. 지금도 코로나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쾌락이라던가 사람, 재물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붙들려야 할 것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붙들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지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신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 버너시아 카운티에서도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두려움에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쁨에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은 그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차원, 고차원적인 그런 비전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그 상황 속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잡으려고 또 그렇게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새로운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 목표, 그것은 바로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온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새로운 가치가 뉴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었고 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라는 그런 비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고차원적인 최고의 가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참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impossible 하다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비전을 갖고 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글리한 이 모습, 내년에 또 이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해져야지, 내년에는 좀 더 아름다워져야지, 내년에는 좀 더 젊어져야지, 이러한 다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삶으로 one step forward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포커스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절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 스텝 한 스텝 간다 할지라도,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 잡기만 한다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앞에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 사도가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룬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일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그거에 내가 포커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입니다. 표대는요, 방향이죠.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름의 상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천국 비전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삶의 방향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시는가 하면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 길에, right track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차원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과거를 잊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를 잊어라, forget the pa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의 문을 담대하게 닫으십시오. 과거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폐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과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현재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분들의 삶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우울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눈물과 한숨과 한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영광을 현실의 삶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늘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현실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늘 실패하는 인생이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승리한 적이 없는데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To start a new chapter, you must close the door to your past.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과거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It's time to close the past door.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문이 닫히면 어떡하지? 죽을 텐데, 내 행복이 끝날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두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그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문이 열리고 앞에 문이 닫히고 뒤에 문이 닫히고 옆에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러면 열리는 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가 열릴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문이 바로 소망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수는 열린 문, 그 안으로 날마다 들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차원의 비전을 이루려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Forge on vision race. Forge라는 말은 press on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press on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Continue moving forward.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롱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이 오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전 레이스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레이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정말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지금 어떤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안주하고 쉬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우리는 개런티 할 수 없죠.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비전 레이스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해주시고 더 밝은 새해, 더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포커스하시고 그리고 과거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를 반드시 잊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잊는다고 할 때 먼저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계속 가둬두고 있고 묶어두고 있었던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가 있을 때에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합니까? 나도 용서하셨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의 실패한 것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비전이 있습니다. 올해의 비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제가 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요. 이 나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었을 텐데 나쁜 코로나 이렇게 말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서 새해 비전을 품고 교회가 온전히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비전이 Rejoice Together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누가복음서 전체 15장 전체입니다.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잃은 자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새해 비전을 품고 새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나은 고차원적인 비전을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